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기지, 독수리는 착륙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기지, 독수리는 착륙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왔던 첫 교신이 바로 이 교신입니다. 그 미국 우주비행사인 에드윈 버즈 올드린은 이 수억 명의 지구인들을 향해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에게 발생한 일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드린은 지구와의 교신을 잠시 멈추고 빵과 포도주를 꺼내서 지구 밖에서 최초의 성찬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1969년 7월 20일 최초로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한 사건입니다. 이 우주선에서 첫 발을 땅에 달에 첫 발을 띄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뿐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고 첫 소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4년 윌리엄 찰스 케인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달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간이 달에 착륙한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 7월 20일 날 인간의 달에 첫 발을 띈 것은,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것은 그것은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조작이다라고 하는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폴로 11호가 찍어온 달 착륙의 영상이 그것은 거짓된 영상이다, 조작된 영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에서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음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명의 다른 우주인들이 추가적으로 달에 착륙해서 발자국을 남겼지만은 음모론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발을 뒤져봐야지 인간이 달에 착륙한 것이 사실이구나, 아마 그렇게 인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나사의 그런 미 한국 우주국인 나사의 그런 설명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이 제시했던 것, 그들이 말하는 것이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 다시 말해서 우주인이라든지 항공우주국이라든지 더 나아가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서입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에 착륙한 우주인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제시한 것에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도 그들은 그것을 조작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비상식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이성을 통제할 수 없는 미친 사람들인가? 여러분, 미친 사람입니까?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내용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부활에 관한 내용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부활의 사건은 무엇에 관한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목사인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한마디로 묵살하면 안 된다. 제기되는 역사적인 질문을 당당히 마주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리 없다는 막연한 거부 뒤에 숨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막연한 거부 뒤에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대면서 그 근거를 대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해야 되지, 인간이 사람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막연한 거부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그들의 변화까지도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조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볼까요?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찌하여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은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했을 때 이 어떤 사람들, 자, 그 어떤 사람,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유물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에서는 죽음은 뭐예요? 끝이에요. 죽음은 끝인데 그 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입니다. 말 그대로 육체는 썩고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썩은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헬라의 철학에 근간이 된 사람이 우리가 도덕 시간에 봤던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육체는 썩고 영혼은 분별하는데 그 썩은 육체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의 부활이 있지만은 몸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건 영의 부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몸으로서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즉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상을 한번 보십시오. 유물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이라든지 영지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상들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은 철저하게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근거로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도덕 시간이라든지 또는 윤리 시간이라든지 대학교에서 철학 시간에 배웠던 그 철학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철학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으로 어떻게 부활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철학으로 어떻게 부활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에 보면 초등학문이다. 여러분, 초등학문 같은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철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것은 이해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철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이 무엇입니까? 문법에서 가정법이 뭐예요?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여 표현하는 말이 가정법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가정법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실을 더 확고하게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제는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정법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무덤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누워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유대인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여러분, 부활은 순리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이거는 순리입니다. 부활도 순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믿음과 상관없이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의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살아납니다. 선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죄인도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리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느냐? 살릴 수가 있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활은 순리라고 하는 겁니다. 순리의 순리. 당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신기한 사실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이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둘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전도와 믿음이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도 죽으면 예수님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나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뭐 십자가에 달렸던 어떻든 간에 예수님도 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던 간에 또 죽었잖아요. 그냥 죽은 겁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죽음의 동기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죽음의 과정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으면 예수님 나나 다를 바가 무엇이에요?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신앙적인 행동은 다 뭐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돈도, 몸도, 시간이고 마음이 갈 것이 다 쓸데없는 곳에 뭡니까?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말씀처럼 그냥 헛것이다라고 하죠. 헛것. 헛방한 거예요. 헛발질한 겁니다. 헛발질한 거예요. 예수님이 벌었던.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우리는 헛발질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의미가 있고 믿음 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은 완성이 아닙니다. 부활은 시작이에요. 시작. 부활은 시작이에요. 그럼 그 부활의 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변화돼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뭡니까? 휴거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의 끝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로만 끝이다. 땡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남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평가를 받는다. 삶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한 모든 말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사칭한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종교 사기꾼들. 여러분, 종교 사기꾼도요, 자기 목숨 소중한 줄 압니다. 자기 목숨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인데
내가 한 그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놓잖아요. 물론 한두 사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두 사람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을 거치는 동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2018년 약 2000년이라는 그 기간을 거친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다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진실로 왜곡하기 위해서 그 해를 수아릴 수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음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멘.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넷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제사함도 없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영원히 죽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형벌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 지옥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 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법에는요, 사면이 있고 복권이 있어요. 사면과 복권의 차이가 뭡니까? 사면은 죄를 사해주는 게 사면입니다. 복권은 뭐예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게 복권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과 부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사면에 해당되고 복권은 의인이라고 선포해 준 것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하다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의롭게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뭐가 주어진 거예요? 천국의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제산 받고 제산 받았다. 사면된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복권된 겁니다. 뭐래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복권이 된 겁니다. 천국 시민에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권이 돼야지만이 투표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보통 우리 대통령 특사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온다고 해서, 중간에 형기 살지 않고 중간에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투표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못 누려요. 투표권 없어요. 사면받고 나와도. 복권이 돼야지만이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복권되지 않으면요, 사면받고 나와도 복권되지 않으면요,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권이 돼야지만이 선거에도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고 자기가 선거에 어떤 그런 국회의원 나가든지 뭐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권되지 못하면은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산 받고 의인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사면 받고 복권까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다고 말하는 거야, 성경?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새 생명을 주었다고. 다섯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을 신뢰하며 죽은 이들에게 훨씬 불행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무덤에 누웠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제 마음에 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그 돈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실컷 즐기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즐기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죽으면 끝인데, 믿으나 안 믿으나 죽으면 끝인데 뭐 한다고 욕먹으면서까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뭐하러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내가 전도하고 뭐 예수쟁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 인생은 뭡니까? 망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도 종교가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면 열심히 다니세요. 안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과 상관없이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믿어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잠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누리는 그 정교적인 위안음, 예? 그 위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가도 절에 가서 이렇게 불초에게 절하고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위안이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100번 절하고 3000배하고 100번 절하고 3000배라든지 1000번 절하든지 할 때 나름대로 잠시 뭔가 그 위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안이 있죠.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잠시 교회를 다닐 때는 믿음 생활 때는 그 나름대로 작은 위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뭐다?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해요. 불쌍한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잠시 내 종교적인 위안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기서 누리는 그 위안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요, 매 주일마다 교회 올 필요 없고 4월 초 8일 날 절 세 군데만 돌아다니면 됩니다. 에? 가서 시주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절까지 가. 그러면은 물 떠놓고 동쪽을 바라보든 해지는 서쪽을 바라든지, 예?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예? 이거 하면, 그거 주문해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하면은 조금 마음에 그래도 뭔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교회 와가지고,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그냥 시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목사님들한테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하는데 그냥 말씀을 진창 때리기나 했었고 말했지. 이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행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와 평안도 있지만 뭡니까?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 우리 교회 이제 그 이만수 집사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요. 제가 어제 이분을 아주 우리 CJ 계열사 사장님 한 분을 제가 사장 한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가서 어제 오후에 서울에서 만났어요. 같이 세 사람이 만나서.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야구 재능 기부를 하고 라오스에 이제 야구장을 세우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필요들을 이야기하고 선수들은 많은데 가르칠 이제 코치가 없는데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코치를 파송시켜줘가지고 이들이 했는데 이들이 이제 기간이 다 돼가지고 돌아가면은 이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라오스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코치가 있는데 감독이 있는데 이분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생활하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분의 1년치 연봉을 제가 다 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 2천만 원이 아닙니다. 거의 약 5천만 원이 되는 돈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다음 달에 다 일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저 속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필요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볼까. 속으로 그런 마음도. 어떤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되기 쉽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전화할 때 앞으로 전화하면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밤낮 전화하면 돈 얘기할 것 같아서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하다 했더니 아예 아닙니다. 나 합리하고 또 명분 있고 좋은 거면 당연히 제가 헌신해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막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회사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이 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이 감독의 연봉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 개인 돈으로 하는 겁니다. 왜 개인 돈으로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개인 돈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마중물에 대해서 제가 원하기는 기업 스폰서가 붙어서 이제는 기업 스폰서에서 1년 후에는 기업에서 그런 어떤 대기업에서 스폰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마중물로 제가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55이 되면은요. 제가 하는 이 모든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접고 55까지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 안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 다 접었고 55세부터는 이제 다른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제가 영적인 의미 있는 일들을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분이 55세 사업을 접을지 안 접을지 모르겠지만은 참 그 얼마나 그러니까 한참 사업할 때 자기는 그 사업을 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안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젠 제가 55부터는 제가 다른 일들을 제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제가 평생 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현세에서만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망한 인생이고 허비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이룰 것이다. 계속해서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은 다 가정입니다. 사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뭐가 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둘째 열매입니다. 줄줄이 소세지가 되는 거예요. 줄줄이 소세지. 부활의 가정은 없습니다. 부활에는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게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지 말고 그 막연한 거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막연한 거부 뒤에 숨지 말고 증거를 대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그 부활의 증거를 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